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또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수원 애담교회에 심무하고 있는 주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일컬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말씀 들고 섰사오니 나의 자취를 감추시고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세상이 아버지 험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들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의 거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기쁨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픔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때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보면은 아무것도 믿을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혼란의 시대요. 믿을 수 없는 시대요. 혼미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실한지, 누가 거짓인지 정말로 판가름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참기름을 볼 것 같으면 기름 자체도 참기름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진짜 참기름 이렇게 나베를 붙여놓은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은 거기다가 참기름에다도 진짜를 붙여서 진짜 참기름이라고 이렇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겠죠. 속아서. 진짜 같은 이러한 세상, 가짜 같은 이러한 세상. 정말로 방송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나라가 진짜 나라인지, 응?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사기 치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야 있겠지요. 이러한 혼미하고 혼란한 시대에 흔들림 없이 우리는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요즘같이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요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어린애들이 기어다니기만 하면 무엇을 잡고 핸드폰을 잡아요. 그 핸드폰을 보면서 그 애들이 그걸 보고 느끼고 생각이 아니라 어른이 아니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표현을 못하겠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야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구나. 어린 아이들이 그 휴대폰을 가지고 넘기면서 보는 걸 볼 때예요.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어져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얘들이 보게 되고 배우게 되더라는 사실.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이 미디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와 같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들은 스마트폰을 새로 사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한참 동안 것을 연습을 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걸 안 해요. 막 넘겨요. 막 착착 넘겨요. 그러면서 콕 찍어서 보고 콕 찍어서 볼 때에 야 이러한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데 배울 것이 무엇인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배운다는 것은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 좋은 것들이겠습니까? 좋은 것들이 아니죠. 문명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모든 것들을 배우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손녀들을 이렇게 둘이나 데리고 있는데 눈만 뜨면은 손녀들이 뭘 가지고 오느냐? 핸드폰을 가지고. 그래서 단속을 하지만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어린 생명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경고히 해야 된다. 경고히. 스가랴서 8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상대가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말을 잘못 전달했을 때에 상대는 어때요? 시험을 당하게 됐고 흔들릴 때도 있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흔들리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3절에는요 말씀을 하는데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축복이 있어. 세상이 온통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견고히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말들을 하죠. 누구는 기가 얇아서 넘어진다. 오늘날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견고히 설 수 있는 말씀을 주면 좋은데, 처음에는 정말로 좋은 말씀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해줄까요? 영혼을 만족해 하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손을 견고케 해야 되고 이제는 발을 견고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발. 우리가 걸어다니는 발. 이 발은요, 아무리 절제를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절제하면서 가야 될 곳만 찾아서 간다면은 정말로 든든한 발이 되어서 견고히 설 수 있는 발이 되겠지만은 내 걸음이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갔다가는 어떤 낭패를 당할까요?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자기 길로 행치 아니하고 언제? 성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우리들은 그렇게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발길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이사야 5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발을 견고하게 했다면 또 무엇을 견고하게 해야 되느냐?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우리의 뼈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골다공증에 걸려서 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허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뼈가 단단하고 칼슘이 그냥 꽉 차 있었고 연골이 꽉 차 있으니까 단단한 것 같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요 부실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리가 아프게 되고 허리가 아프게 되고 허리가 굽어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뼈를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뼈를. 아이고 무슨 벨말을 다 한다. 그건 벨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뼈도 경고케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경고해야 되느냐? 시편 112편 8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버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경고케 하라. 마음. 실상은 마음이 경고해야 되죠. 마음이 경고치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은 그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야,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더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흔들려. 우리 마음이 경고치 못하면은요, 이와 같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 그런데 추종자들이 그래도 세례 요한한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누구를 보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경고히 서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간사해요. 너무 간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은요 옷이나 좀 메이커 있는 옷을 입고 가방에 메이커 있는 가방을 들고 얼굴이 좀 반질반질하면은 야, 저 사람 돈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붙어야 되겠다 해서 아부를 하게 돼요. 아부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다녀 봅니다. 그런데 따라다녀 보니까 결국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종 취급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아, 이건 아니구나. 상처를 받고 난 후에서 깨달아. 아,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 따라다닐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되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변함이 없는. 마음이 그냥 잘해도 못해도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국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겪어왔었고 앞으로도 또 겪으면서 살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로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아무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정말로 흔들림 없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붙게 서 있을 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판단력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판단. 사물을 정확히 판단하는 힘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해야 돼.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낭패 보는 일이 생겨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이 권유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판단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네가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 자신을 판단해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 영적 감각은 어떻게 되었는가? 네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이. 판단력이 없으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다. 판단을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만을 받아서 야, 내가 지금 이러한 영적 상태가 이러한가. 그러면 남이 말했을 때에 내가 받지 않고 내가 확신하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할 때 남의 권유를 듣고 당신은 이러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따라갈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더라는 사실이. 오늘날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기도해 준다고 예언해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헌금을 받고,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얼마를 내시면은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시인이 되고 인정이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예언을 하는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행실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영적인 판단, 나는 내 영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상태이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내 이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사람이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판단력을 잃어버리면요,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영적인 판단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3절로 34절에는 예를 들면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고 등 집에서 먹을지니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기정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자기 집에서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고 와서 자기에 참석하면 될 텐데 부득을 거기 가서 밥 안 주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 가가지고 밥 먹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밥 먹기 위해서 이 교회 가서 밥 한 끼 잘 먹고 가서 또 다음에 또 다른 교회 가서 먹고,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삶이에요? 견고한 삶이 될 수가 없고, 그 삶은요 돛대가 없는 삶, 목적도 없는 삶, 하루하루를 그냥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흔들림 믿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갈 때에 기정하리라. 그럴 땐 일을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쉽게 요동칩니다. 동요되지요. 자기의 주관도, 자기의 주권도, 자기의 권리도 상실하게 되고 삶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시죠. 뉴스 보면은 저는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저 그냥 은희 때문에 온다겠다가 안 온다겠다가 보낸다겠다가 안 보낸다겠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누가 수용? 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그런 것을 볼 때야 정말 화가 나요. 화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판단을 잘해야만이 득이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도 못하고 그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낭패를, 손해를 보게 돼. 영적 판단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영적으로 그래도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시편 119편 7절에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 판단력이 부족한 자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판단력이 분명한 자는요 빨리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27절에는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시편 119편 30절에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함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가? 네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분명히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판단력이 없게 되면 미혹을 당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7절 가운데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동요해요. 동요해.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런데 언제 오실 것인지 그냥 말씀에 바로 정립이 되지 못하니까 흔들리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전에는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비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쭉 나열을 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지금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누가 말하면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몰려다녔다 저리 몰려다녔다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혹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 세 번째로는요, 영적 분별력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분별력.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일. 신령한 것은 무엇으로요?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다가 되돌아서는 일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미혹을 당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분별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을 때에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면요, 우리는 거짓된 것에 넘어가게 돼요. 저는 카톡에서 그 이만희 교주의 얼굴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얼굴 한번 봐봐요. 완전히 마귀예요, 마귀. 그걸 보고 야, 어쩌면 이렇게도 흉악하게 생겼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따라다닐까? 그걸 보고 저는요, 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정확한 분별이 생기게 돼요. 함부로 막 예언해 준다고 따라다닐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면 내가 답답할 때는 기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와서 마음이 찝찝하면요 절대 그 영이 옳은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누구하고 대화를 딱 하다가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훈계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내게 닿아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막힌단 말이에요. 딱 막혀.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 가슴이 아파버려요. 그러면 나만 아픕니까? 그 사람도 아파요. 영이 영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영과 영이 소통하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소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요 정말요 주거니 받거니예요. 그런데 영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답답하게 돼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그런 일을 겪었어요. 한 자매가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기도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면 좋은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막 해집어 놔버려요. 기도가 절대 그냥 상달되지 못하도록 그냥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어 탁 가슴이 아파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기도를 방언 기도 먼저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방언하세요. 그 듣질 않아요. 근데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매를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바르게 그 영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해 줬던 일도 있었습니다. 영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판단력을 높이려면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무엇으로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서 요동치게 된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사람의 생각으로나 육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모든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을 보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붙잡혀갈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어때요? 흔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붙잡혀 가실 때에 멀찍이 따라가죠.
이것은 흔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요? 그때에는 정말로 목숨을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유다서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시며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요, 어떠한 곳에서라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보호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시편 145편 20절에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해 주신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시편 32편 23절에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 성실히 행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능력의 그 하나님을 자기의 전능자로 믿고 그분만이 나를 보호할 자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신명기 33장 12절에는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잠언서 10장 28절에는요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베드로전서 1.5절에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게 하시며, 언제까지?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영이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보호함을 받으려면 성령 안에 들어와야 보호함을 받습니다. 보호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권세 아래, 성령의 인격적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유동치 않습니다. 믿음이 굳게 선 자는 분명히 어떠한 한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 같은 것은 바람이 대작하여 불어온다 할지라도, 폭풍과 같이 거센 바람이 불어 닥쳐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림 없는 삶을 위해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판단력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직시하며 영적 분별력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어떠한 한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흔들림 없는 삶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부여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미혹당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서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